기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세상을 이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여 예배당에 나아왔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부르신 후에 박미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영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 준행하세. 오늘도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새 생명의 색으로 글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솜씨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과 중 주님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3일 동안도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따라 주를 앙망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삶의 문제 앞에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였고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지만 주님께 의뢰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남 탓하기에 바빴으며 근심 걱정에 앞선 삶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에게 분배해 준 땅에 대하여 그들은 불만을 가졌고 만족이 없었으며 그로 인해 그 자손들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불평불만으로 인해 저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습관적인 불평불만이 우리에겐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습관과 행동들을 고쳐나가는 계기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허락하신 환경과 여건에 자족하며
매일매일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청빙의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혜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옵시며 세워주신 청빙위원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저들이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흩어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과 서로 만나서 교제하지는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서로를 중보하며 아름다운 교제의 끈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사역 감당하시는 목사님들께도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지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셔서 속히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므로 사회 모든 곳에 활력이 되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는 그곳이 복된 곳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는 성도들 중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진영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63쪽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들어가려고 함에 있어서 고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시는 섬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었습니다. 섬과 땅과 땅을 연결하는, 그래서 마치 섬 같은 지역을 연결하는 곳이 바로 고린도 시였습니다. 이 당대의 대부분
아주 큰 도시라고 하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그 도시가 항구 도시였는데요. 고린도시는 그 당시에 4대 도시에 꼽힐 정도로 이 도시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 당시에 항구 도시였고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하면 많은 문명이 이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식도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린도시였는데요. 많이 누리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러한 시가 바로 고린도시였습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무조건 많이 벌면 된다. 물질이 많이 있으면 된다. 그러한 생각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시 역시 우상이 만연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시를 그 당대 사람들은 많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 고린도 사람처럼 너희들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고린도라고 하는 그 호칭은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남봉꾼, 이러한 사람들을 고린도 사람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모두 짐작을 하시겠는데요. 고린도시가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역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고린도 교회의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 두 번째는 성적 타락, 음행, 세 번째는 송사에 관련된 것, 네 번째 결혼, 우상제물의 식사, 자유절제, 그리고 성찬의 문제, 은사, 부활, 그리고 연복, 헌금에 대한 문제 해서 10가지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이 고린도에 대한 좀 염려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이 고린도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가 이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듣게 됩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편지를 쓴 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1장 1절, 2절, 3절은 문안 인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문안 인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아멘. 바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지나간 교회였습니다. 자신이 1년 6개월간 열심히 사역한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상황이 궁금할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엄청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했습니다. 제가 담임으로 있던 그 교회에 제가 1년 반 사역을 하였지만 다른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이동을 하다가 내가 있는 그곳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연민은 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고린도인들, 고린도 사람들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그 소식이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이렇게 썼는데요. 분쟁이 없이 마음을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성경의 원어로 보니까요. 스키즈마라고 합니다. 옷이 찢어진 옷자락. 옷을 저희들 입는다라고 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이 갈래갈래 찢어진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그 옷이 하나도 찢어짐 없이 그냥 온전한 형태의 한 벌의 옷을 입습니까? 지금 저희 모두가 찢어진 옷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온전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이 찢어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옷이 찢어진 거예요. 팔도 찢어졌는데 이게 팔 뭉텅이로 찢어진 게 아니고 갈래갈래 다 찢어진 거예요. 이 양복도 그냥 위에서 이 팔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갈기갈기 다 찢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옷이 옷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쟁의 뜻을 저희들 이 분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 이 단어의 의미만을 가지고 이 분쟁을 저희 모두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10절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설득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뭐라고 할 때 조언이라고 좀 좋게 포장을 했지만 뭐라고 나무랄 때 어떻게 말하십니까? 누구야 잠깐 이리 와봐.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될까요? 무언가 조언을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 그 사람에게 정말 귀중한 소중한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리 와봐.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존중이라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존중.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내가 내 생각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래서 보다 더 정중하게 그들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상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 저희들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무언가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 이렇다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누군가라고 하는 그 소재를 분명히 밝히면 좋겠는데 소재를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교회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누구한테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에 있어서 조금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신뢰하기가 좀 그런 거죠.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그 말에 우리의 체중이 실려야 하고 우리의 인격이 실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같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말한다. 이 글로에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예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 그 주경학자들은 근로에의 질, 그래서 근로에를 노예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 근로에라고 하는 이 이름이 여성들에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성 노예, 그 노예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옷이 찢어져서 그 한 벌의 옷을 입어야 할 것인데 옷이 찢어져서 도저히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찢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할 것을 촉구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하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저희들 해답처럼 보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 것에 해답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갖는 바로 그것이 온전히 합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처럼 보이는데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같은 말을 할 것을 그래서 같은 말을 하여서 같은 마음을 품고 또한 같은 뜻으로 살 것을 이렇게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쟁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12절 말씀, 저희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금 그 분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네 개의 파당으로 나뉘어 있음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파, 아, 게, 그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게바파, 그리스도파. 교회 안에 네 갈래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교회는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는 사천교회가 하나로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 아, 게, 그 그냥 네 개의 파, 그냥 여러 개의 파로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장로님파, 목사님파, 권사님파, 또 누구파, 누구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일진데 우리가 누구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귀결된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그 12절과 같이 4개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누구 파요? 나는 누구에게요? 나는 누구에게요?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는 누구의 소속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힘이 있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밑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높이 보이려고 하는 하나의 그 꾀입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 1년 6개월 우리들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 한 그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를 칭했습니다. 아볼로는 왜 칭했을까요? 아볼로는 이 바울이 지나가고 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이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 이 기독교에서 최고의 수장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 그래서 그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나는 바울파도 아니고 나는 아볼로파도 아니고 나는 게바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이 모든 거 다 싫소. 나는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고 이 사람도 싫소. 나는 그저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소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소속을 빌어서 나를 포장하는 것은 조금 더 달라 보이려고 하는 꼬임수라고 말씀드렸죠. 노림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그러한 것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뉠까요? 왜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의 파로 나뉠까요? 나는 너희들과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니까 나는 조금 너희들보다 더 우월해. 특권의식이죠. 우월주의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만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야. 그런데 설령 우리 안에 사장님이 이 안에 제가 아직 다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이 안에 사장님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들으시죠. 그냥 예입니다. 예. 우리 안에 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있는데 권사님 그래 하십시오. 그리고 뒷짐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다르다 이거죠. 나는 사장이야. 나는 너네들과 급이 달라.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달리 한번 볼까요? 우리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사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조금 더 높은 직급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넓은 집에서 살면 뭐 하겠습니까?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스스로가 나는 너네들과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분쟁은 분명히 다르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분쟁이 역사합니다. 이 분쟁, 이 다름을 쫓는 그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자꾸 분열되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엘리트 의식, 우월주의에 휩싸여 가지고 자꾸 다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지금 바하게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모두가 필요 없다. 마지막 그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뉘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건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나와 다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없애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동질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너와 같다. 나는 우리 모두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동질성을 우리가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분쟁이 없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아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온전히 합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온전히 합할 수 있을까요?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연합할 수 있을까요?
노력하면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 될까요? 타 종교는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불상 앞에서 뭐 몇 배를 하면, 몇만 배를 하면 해탈의 그 경지에 이른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인도에서 부다가야라고 하는 불교의 성지를 제가 가봤습니다. 불교의 성지, 그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그 보리수 밑에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와가지고 그 보리수 밑에 좌판을 깔아놓고, 절을 할 수 있는 좌판을 깔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스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여기에서 절을 1만 번을 하면 해탈의 경지에 이른대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쉴 틈도 없이,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와서 계속 절하고, 저녁이 되고 계속 절하고, 그리고 좌판 딱 접어가지고 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른 아침에 와서 또 절을 하고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만 번을 내가 하면 내가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종교는 자력 구원,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독교 자력 구원이 맞습니까? 아니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력 구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온전히 합하는 것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서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합하라, 과연 무엇과 합해야 할까요? 무엇과 합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뜻이 합해지는 것을 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해질 때 분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무릎을 꿇었을 때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히 합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는 삶. 그래서 예배 때만 저희들 온전히 합하는 인생을 누리지 마시고요. 이 예배가 끝나고 우리의 삶에 들어갔을 때 그 삶을 살아드리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온전히 합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분쟁이 없는, 그리고 하나 되는, 오히려 그래서 더 힘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교회가 저희 사천읍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진 말씀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에 놓여 있는 고린도 교회, 특별히 분열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나옵기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갈등과 분열에서 떠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와 소속된 공동체, 개인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됨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연합과 화합의 맛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보로 나아가려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로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분열과 나눔이 아닌 하나되며 화평케 하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겸손과 존중으로 하나됨을 이끌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그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한 새로 오실 그 담임 목사님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으로 또한 자녀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또한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연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목사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사천읍 교회와 교회학교, 교관과 부서 45개의 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합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신명들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옷이 찢어지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 되는 그러한 옷, 하나님 온전한 옷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인생, 하나님 그리하여서 교회와 교회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연합하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하나님, 그리고 능력을 얻는 그러한 사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곳에서만 예배 가운데만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드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러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삶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그 감사를 누리는 하나님 그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분의 청빙위원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10분의 청빙위원들 하나님 각 그 10분의 모든 신명들을 하나님 기도하는 신명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과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 이 과정을 온전히 이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을 때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의 하나님 그 권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감동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신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교회 하나님 여러 가지 기관과 부서 하나님 그리고 45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실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사천교회 그리고 기관과 부서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학교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소속된 기관과 부서 하나님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만나지 못하지만 하나님 서로 헤아리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긴밀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두가 연합하는 그러한 사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45개 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구역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서로 연락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져서 서천읍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풍성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통일, 국방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나타나서 믿음의 지도자들이 제대로 활동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본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에 있습니다. 저희 주보 뒷면에 있는데요. 주보 뒷면을 참조하셔서 기관과 교회 그리고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안에 환우분들 계십니다. 입원 중에 계시는 성도님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시는 성도님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 특별히 정태인 선생님 어제 이지연 집사님과 저녁에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대장암 수술을 하였습니다. 대장을 끊어가지고 그 암이 있는 그 부위를 끊어서 다시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은 부들부들했는데 다른 한쪽은 약간 조금 딱딱하고 색깔이 좋지 않았다라는 그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회복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 아픈 환부 새살이 돋게 해달라고 모든 아픈 환부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앞에 보시면 환우분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시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서로 합력하지 못하는 이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와 야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분야가 하나님 나뉘는 것이 아니라 진보와 보수가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며 서로 하나 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 협력하는 그러한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의 민족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로부터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복지 하나님 통일, 국방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코로나의 백신을 지금 맞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신의 공급이 원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속히 백신 공급을 맞아서 하나님 다시 일상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백신의 공급이 원활해지는 것 하나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는 그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그 신앙이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고 하나님 코로나19의 그 백신이 모두에게 공급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19 그 백신의 공급을 맞아서 하나님 일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영업자들 하나님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 배움의 현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다 위협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코로나 종식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현장까지 하나님 회복되는 그러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본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에 있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과 선교지 기관과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그 인생들이 선교사님과 선교지 그리고 기관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화로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향한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그 믿음을 하나님 다시금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육신이 연약한 것보다 하나님을 붙잡지 못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술한 전태임 선생님 계십니다. 원활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모든 아픈 암덩어리들이 깨끗이 씻음받게 하시고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깨끗이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처럼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요청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뜨거운 오른손으로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가족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품어 주옵소서. 그들의 어깨를 하나님께서 품어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긴밀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수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의 제목과 사천의 교회, 나라와 민족과 후원하는 기관과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지와 환우를 위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을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합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사천의 교회와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